우리 함께 좀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서로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서로 얼굴은 바라보지 마시고 손으로 톡톡 치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새벽에도 얼굴이 자신 있는 분들은 서로 바라보려고 하고 자신 없는 분들은 절대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네요. 불과 이틀 전에 우리가 작년이라 부르던 2017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새해라 부르는 2018년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에도 그리고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한 점을 한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이상한 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데 너와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너와 내가 똑같은 축복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구세주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 영접하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도 그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을 띠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또 똑같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똑같이 좌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점이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똑같이 구원받았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고백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계속해서 소감이 있는 새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코 그냥 지옥행을 면하는 정도의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일들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원전 1381년부터 1050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약 330년간을 이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구별을 좀 해드리면 처음 2장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결론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라는데 그 사사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 기드온,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라는 말은 판결자 혹은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자잘못에 대한 판결을 누가 내리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사기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얘 인생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판결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판결이고 사사기의 결론은 고난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통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시와 고통이 그들을 힘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사사기 말씀은요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할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가 한 주 남은 소감이 있는 새벽을 통해서 계속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먼저 우리 삶에 아직 전쟁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전쟁이 남아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싸움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먼저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면 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냐면 구원의 축복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한 승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 이미 우리의 것인데 그 구원을 통한 축복을 누리려면 그냥 가만히 그냥 넋놓고 가만히 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싸움을 통해 그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 얻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적은 육신입니다. 육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죠. 아담의 죄된 성품을 받아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싸워야 될 적은 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이 참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육신은 그대로입니다. 40일 금식을 해도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그 육신은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신을 이겨야만 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세상은 무엇인가요? 중세시대에는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도처에 깔려있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이런 거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쾌락이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세상의 가치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다 우리들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텔레비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손에서 놓으면 너무 허전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평균 하루 5시간을 텔레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약 절반 정도를 스마트폰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SNS, 카카오톡 등등을 통해서 이 소통의 창구가 많이 열려 있는데 소통은 점점 닫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가올 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다가올 때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이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사탄은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시지만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탄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사탄이라는 적을 발견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탄의 역사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는데 싸워요.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야만 할 것 같은데 싸워요. 부서와 부서가 싸우고요, 같은 동역자들끼리 싸우고요,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석점이 자꾸 달라지고요,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들죠. 이런 경험 해보셨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은 굉장히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거룩하게 저들 쳐다보고 있고, 몇몇 분들은 나는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하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몇몇 분들은 그런 경험 해봤지만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 부류들이 모여있는 놀라운 우리 안소망 교회입니다. 제가 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한수망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인도네시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달여를 준비를 하면서 이들과 함께 그 선교지의 곳곳을 막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뭐가 중요할까 싶어가지고 2달 동안 약 한 열흘 정도를 같이 숙박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가방을 서로 들어주는 연습을 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사랑하는 어떤 막 교제의 방법들을 배우고 그러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해왔던 어떤 선교 사역보다 팀워크가 너무 강력해서, 그리고 서로들 가진 능력들이, 은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선교 끝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한 8일 정도 될 때까지 너무 행복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선포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막 잡혀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포하니까 막 다 아멘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 해달라고 현지인들이 막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다가 9일째 되는 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약간 좀 큰 어떤 현지인 교회에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 그때 그냥 풋내기 전도사였는데 그냥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 모습에 감탄을 했는지 감동을 했는지 자기들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겠어요? 그 현지인 교회인데 선교사님도 끼고 안 갔는데 어떻게 제가 한국말로 하겠어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준비를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30명의 청년들 중에서 이 영어 영문과 그리고 심지어는 회화를 너무 잘하는 여자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제가 불렀어요.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가 통역 좀 해봐라. 저도 영어를 막 못하는 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어로 막 선포할 막 자신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들어왔어요.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내가 듣자 하니까 영어 영문과라고 저 자매에게 통역을 부탁했다고 들었는데 저 외국에서 12년 살았노라고. 뭔가 질투가 났었나 봐요.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할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애가 왜 나를 불러다 놓고 쟤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두 자매가 막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제 사역자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야, 싸우지 마라. 어떻게, 야, 때린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했는데 결국에는 서로 울면서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통역을 누군가한테 부탁하겠어요. 그래서 밤새워 영어로 준비해서 제가 영어로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단어는 거의 이거였던 것 같아요. God loves you. 할렐루야, 아멘. 막 이것만 한 것 같아요. 막 졸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너무 싫으니까 사탄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안 싸울 것만 같은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놀라운 역사는커녕 사단의 역사만 자꾸 일어나는 것이 사단의 힘이고 사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그 다툼과 그 질투와 시기와 힘듦과 분냄 속에는 그 뒤에는 사탄이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열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아직 싸워야 할, 이겨야 할 그 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싸워 승리하여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1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타협이라는 주제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1장을 언뜻 읽어보면요, 별 의미 없는 몇몇 전쟁에 대한 전쟁의 기록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봤는데 거기 한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한 어떤 전쟁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므온,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러면 니네가 싸울 때 우리가 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맹을 맺은 거죠. 연합작전을 펴서 유다 족속은 싸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1장 전체의 줄거리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이 승리의 역사의 이야기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1장 전체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전쟁에 아까 동맹을 맺었던 유다 지파가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제가 1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적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싸워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쫓아내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다 쫓아내라는 거였는데 만만치 않자 안 쫓아내죠. 제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처음에 유다 지파는 모든 이 족속들을 다 쫓아냈는데 이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이 다른 지파들의 형편은 22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한번 절 보시죠.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지 않고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선교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끼리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잘못된 습성을 배울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요셉 족속들은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에게 뭐라 이야기를 하죠? 성읍에 관한 정보를 주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족속을, 자신의 동족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요, 이스라엘 땅에 큰 성읍을 건축합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쫓아내라 했는데 손잡고 그에게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7절부터 28절입니다. 므낫세가 2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디아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는 것이냐면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 필요를 그들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안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남겨놓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상을 배우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1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이 핵심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제가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기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부분적으로 순종하죠. 그러다가 완벽하게 불순종합니다. 전적인 순종에서 부분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전적인 불순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메시지,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 사사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전적인 순종을 했던 이 순종자에서 왜 부분적인 불순종으로 갔습니까?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괜찮겠지. 내 생각대로, 내 잣대대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재어버리고 그리고 타협을 했던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갑자기 멸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만 같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믿음이 좋다가 갑자기 믿음이 무너진 것만 같겠지만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상처받아 못 섬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점차적으로 무너졌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과 육신 그리고 사탄과 타협한 결과로 인해 그러한 결말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쇠에 조그만 녹이 슬면요, 조금 슬었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놔두면 이 녹은 점차적으로 쇠를 먹어 들어갑니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타협이요, 방치했던 나쁜 습관이요, 작은 죄악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난 미국 동화를 발견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제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사냥꾼이 산을 지나가다가, 총을 들고 산을 지나가다가 집채만한 곰을 만납니다. 곰이 이렇게 막 겁주려고 하니까 이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냥꾼이 너무 추워서 네 모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곰이 막 고민을 하다가 이 곰이 이게 우둔한 것 같지만 좀 현명하거든요. 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총을 쏘면 나는 죽겠지만 나도 너한테 덤빌 거니까 너도 꽤 다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냥꾼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사탄이 물어봐요. 아니 이 사냥꾼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곰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고 너는 지금 추우니까 네가 내 뱃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냐. 그러면 나는 배가 찰 거고 너는 따뜻할 거 아니냐. 사냥꾼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다. 그러네? 그러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곰에게 먹혔고 곰은 배를 유유히 채우고 그냥 갔다라는 동화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이없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미국 동화입니다. 이게 타협의 무서움이에요. 사냥꾼이 처음에 그냥 총을 빵야 쏴가지고 곰을 쓰러뜨려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냥 고기는 먹고 이 모피를 그냥 쓰면 되는데 사냥꾼이 이 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희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타협하면요 희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타협하면 좋은 것만 같지만 그 희생은 우리 것이라고요. 이 영적인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처에 물이 많이 널려있지만 홍수가 나면 물이 먹을 것이 점차 더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요 희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할 것은 가시와 고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 꼬박꼬박 낸다고 해서 그냥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만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세상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엄습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강하고 세상이 강력하고 사탄이 너무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가나안 땅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적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로 맺음을 이미 끝내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써놓은 문장에 우리는 펜을 들고 마침표만 찍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써내려가야만 할 것 같고 우리가 마치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할 것 같으니까 싸우기는커녕 지레 겁먹고 꼬리를 내리고 숨어 들어가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쟁을 그냥 치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끝에는 승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틀 전에 불과 작년이라 부르던 2017년이 있던 2018년 1월 2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죠. 근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새로운 계약을 세우고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미래를 결정해 놓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계획하는 것은 뭐 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계획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내가 뭐 힘들고 어렵게 왜 계획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은 마치 소설처럼 하나님이 작가가 되어서 다 써내려갔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거리대로 쓰여져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정론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에 이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걸음, 잠언 16장 9절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면 내가 굳이 계획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라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실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 어떤 수업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어렵게 너무나도 힘겹게 깨달았던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어렵게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쉽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감동이 되시면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시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배웠고 제가 깨달았던 내용은 뭐였냐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하나님의 전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지에 대한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제가 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제가 이 물을 마실지 아니면 안 마실지, 이 물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물을 던질지 잡을지,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시려고 하면 아실 수 있지만 모르려고 하시면 모를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려고 하면 다 아실 수 있고, 아시려고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모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실지 마시지 않을지, 물을 이쪽에 놓을지 저쪽에 놓을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지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물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그 사람에게 최선의 인생의 대안이 무엇인지 아는 것, 물을 마시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물을 던졌을 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물을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너무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겠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해라라고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란 여러분이, 바로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최선의 인생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이란 무엇이냐니까, 인간의 모든 선택과 가능성 속에 선택된 대안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 사람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2018년 새해를 이제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떠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딛는 발걸음의 그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선택이 그럴지라도 그 선택을 사용하사 최선의 길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있음으로, 삶과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싸워 이겨야 되는 육신, 그리고 사탄, 그리고 이 세상, 이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새해를 하나님께로 나와 시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사 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육신과 이 세상과 사탄에 의해 넉넉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승리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을 기억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한수망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 위에,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